네, 우리 교회는 매년 2월 첫째 주가 되면 비전 예배로 드립니다. 비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달이 36.5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벌써 여러분과 9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오늘 같은 설교, 똑같은 설교로 오늘이 벌써 7년째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고, 또 그동안 함께 들었던 분들은 그것을 재확인하며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달려오면서 어디까지 왔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희망이 됩시다.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난 올해 좀 뭘 하고 싶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네. 사람이 나이 들었다, 나이 들지 않았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한 해를 시작할 때 계획과 꿈을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느냐, 나이가 들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할 텐데요,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이 책은 엘렌 랭어라는 사람이 쓴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자, 저 저자가 하나의 실험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실험의 제목은 이겁니다. 거꾸로 시간 돌리기 연구. 거꾸로 시간 돌리기 연구. 어떻게 시간을 거꾸로 돌리느냐? 저 사람이 뉴햄프셔 지역의 한 수도원을 찾아냅니다. 자, 거기다가 나이 많은 노인들을 실험을 하는데요, 그 실험을 하는 20년 전인 1959년으로 시계를 맞춰 놓습니다. 지금 1979년인데 시간을 20년 전인 1959년으로 맞춰 놓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 모든 프로그램들, 모든 노래, 영화, 스포츠 게임을 전부 다 1959년으로 맞춰 놓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면 뭘 경험하냐면 1959년을 경험하는 거죠. 20년 전으로.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20년 전을 얘기하면 과거 시제를 쓰겠죠. 옛날에 그랬어, 그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모든 용어를 현재 시제로 사용하게 합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얘기처럼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 그룹은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또 한 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과거의 이야기, 20년 전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을 놓고 실험을 한 겁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안에 노인들에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청력, 기억력, 양력, 이것이 첫 번째 그룹은 66%, 두 번째 그룹은 43%가 늘어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실험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실험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겁니다. 사람이 늙는다, 나이가 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사고를 멈춘다고 한다면, 난 나이가 들었어, 난 늙었어, 이런 사고를 멈춘다고 한다면 그들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로 몇 살입니까? 119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까? 적게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다? 우리의 생각이다. 이걸 깨뜨리는 순간 훨씬 더 나아진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일자를 떼면 어떨까요? 119년인데 앞에 일자를 떼면 몇 살이 되는 겁니까? 19살. 19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뭐든. 19살이면 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늙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9년 된 교회가 아니라 19살 된 교회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통용되고 어떤 실험도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조차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변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왕성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희망의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왜 이 비전이 생겼는가를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죠. 제가 장로회 신약대학교에 있을 때 연말이 되면 학생들이 늘 교수 연구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그들 모두는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어떤 교회를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많은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교수님,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들의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물론 저의 대답도 비슷했습니다. 나도 알고 싶다. 나도 그런 교회 가고 싶다. 그게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런 교회를 한번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찾게 된 것이 광주 제1교회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꿈, 그것이 소망, 그것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인사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희망이 됩시다. 다른 희망을 다른 곳에 찾지 말고 우리가 그 희망이 됩시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며 우리를 격려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희망이 됩시다. 저는 오늘의 세계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깨어진 세상,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깨어진 세상. 자, 오늘 성경도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누어져 있다. 어떻게?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너희는 유대인, 이방인. 너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모두가 깨어진 세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죠.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깨어진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보수와 진보, 남자와 여자. 온 세상은 다 깨어진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깨어진 세상, 깨어진 교회, 파편화된 세상, 희망 없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보혈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14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누가 우리의 화평이십니까? 그리스도. 중간에 막혀있는 남을 헐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는 삶, 그 제물되는 삶으로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둘에 막힌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저기 있는 희생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화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만들고 다리 놓는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요. 때로는 나의 명성과 나의 능력의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해와 평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깨어진 세상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정영 리라는 사람이 쓴 Marginality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야드가 있겠죠. 잔디밭이 있겠죠. 그런데 잔디밭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거기에 민들레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에 민들레 하나가 탁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포시 예쁘게 퍼다가 화분에 담아서 집에 갖다 놓습니까? 아니요. 민들레는 뭡니까? 잡초입니다. 아니, 잔디밭에서 노란색은 잡초죠. 그러면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저자가 자기 자신을 그 사회에서 민들레 하나처럼으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백인들 사회에서 나는 동양인이잖아요. 얼굴이 노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얀 세상에서 나는 노란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걸 생각하다가 그 사람의 신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이 책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사회가 있습니다.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원이 있으면 모두가 어디가 되고 싶냐면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진 자리, 내가 힘을 가진 자리, 권력을 가진 자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 어떤 중심이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람들이 가진 욕망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주변입니다. 마치 원에 저 margin이라고 하는 주변부가 또 하나 있겠죠. 자, 저기는 중심부와는 대단히 다른, 우리가 보기에는 주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렇게 원이 있는데 또 하나의 원이 옆에 와서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회가 다양해진다, 그런 말이겠죠. 자, 다양할 때 원이 하나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중심부라고 여겼던 그곳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중심이냐? 주변부. 주변부가 그 중심으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걸 창조적 중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중심부를 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점인 출애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은 그들이 노예로서의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노예는 중심부입니까? 주변부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부의 사람들과 했습니까? 아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들과 함께 이야기한 게 아니라 늘 누구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사람,
세리, 과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기독교의 관심은 중심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변부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주변부가 새로운 창조적 중심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은 내가 중심부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부로 가야 한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됨, 평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깨어진 세상에 다리를 놓고 싶지 않습니까? 자, 다리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면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다리가 되는데, 이 다리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리는 높이가 같아야 합니다. 자, 다리는 양쪽을 함께 다리 놓는다는 건 높이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 높이가 다르다면 이건 다리가 아니라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는 높낮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는 그렇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교회에도 그렇다면 그건 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 높낮이가 생기면 지시와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높낮이가 같으면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초대교회부터 서로가 불렀던 말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형제, 자매. 딱 그 말밖에 없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불러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게 기독교 공동체가 갖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다리는 누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는요, 양쪽을 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넌 저쪽 편이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은 다리를 볼 때 이런 각도로 봅니다. 너는 이쪽 편이잖아. 늘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왜요? 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아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끝까지 그 자리를 견디는 겁니다. 이게 다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벌떡벌떡 일어서서 다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리는 누워있고 다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게 다리가 갖는 두 번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다리는 건널 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건너야 하냐면 힘 있는 쪽에서 먼저 건너야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쪽이 먼저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죠.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힘 있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누가 양보합니까? 부모 세대가. 왜요? 부모 세대가 더 어른이고 힘이 있으니까. 교회와 세상이 있으면 누가? 교회가 내려놓는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는요, 그래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리 놓는 사역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인데 모두의 높낮이가 같고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놓는 것. 이것이 이 다리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 속에 화해의 사역, 평화의 사역, 하나 되는 사역, 이 일들을 위하여 다리를 놓게 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의 사역을,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다리가 되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이고요. 따뜻한 환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하고 있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주님 보시기에 그게 맞지. 잘 결정한 거야. 힘을 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36.5도라는 의미입니다. 격려, 지지, 환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면 딱 이겁니다. 마치 노예 상인들이 노예 하나를 갖다 놓고 자, 어떻게 할래? 흥정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이 여자는 누가 되냐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나와 너의 관계는 사라지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녀를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하게 그 영혼을 용서와 끌어안음으로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따뜻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망을 향해 갈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환대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걸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환대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환대하는 건 뭡니까? 따뜻하게 그들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정도를 환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환대는 뭐냐면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환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환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이후에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행하심은 이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왔는지 그가 회복됐는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녀를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따뜻함 36.5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머님 품처럼 따뜻한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셨죠. 우리 교회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은 무명 베옷을 입고 신발도 없어서 남자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발이 컸던 모양입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양철지붕의 흙집에 살고 음식도 결국 그런 동양인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남겨진 재산이요? 동전 7전, 강내기 2호, 담요 반쪽. 그게 전부였고 시신도 기증을 합니다. 선교사님의 집의 벽에 써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글자였습니다. 여러분,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한국 사회에 이름도 없는 여성들을 위해, 가난한 고아들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가장 따뜻한 것을 전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교회 교인으로 위대한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섬김을 해야 할까? 얼마나 세상 속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안이 따뜻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의미하는 전 중요한 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9.11,
여러분이 아는 그 9.11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저 공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사건을 알고 있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역센터 2개가 무너졌습니다. 가장 높다고 하는 것들이 무너졌죠. 자, 무너진 공간에서 사람들은 절망, 무너짐, 균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공원을 만들게 되는데 저기는 노스풀과 사우스풀이 있습니다. 2개의 위치는 건물이 세워졌던 위치입니다. 저기에 끝없이 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건 그들의 눈물입니다. 눈물을 상징하는 물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공원에는 약 4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게 됐죠. 근데 저기에는 기억되는 하나의 나무 하나가 서 있습니다. 9.11에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배나무 한 그루, 그 나무가 저기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나무를 Survival Tree라고 부릅니다. 살아남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저 나무의 의미는 이겁니다. We stand. 우리는 일어섭니다. 절망의 상황,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일어섭니다. 저게 저 배나무 서바이벌 트리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그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깨어진 세상, 절망의 상황, 눈물밖에 남지 않은 상황,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나무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역할은 뭐냐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의 인간간의 관계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대에 이 십자가를 붙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일은 희망을 붙드는 일이고 희망의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되는 것, 십자가를 붙드는, 복음을 붙드는 일이 되는 것. We stand. 우리는 일어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광주 제1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아니요,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 이 세대가 타락하더라도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어머님처럼 그런 따뜻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 희망을 전하는 세상의 다리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환대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으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와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화해의 일을 감당하며 그 평화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 다리놓는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어려운 길을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을 붙들며 십자가를 붙들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환대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둡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광주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깨어진 세계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며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교회와 세상 속의 희망의 나무가 되기를, 희망의 다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따뜻함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리 놓기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희망의 다리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